여호와 이레 이런 제목으로 설교도 많이 됐고, 또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아브라함 이런 주제로도 많이 설교가 되는 그런 본문인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의 제목을 삶의 중심을 바로잡으라 그런 주제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삶의 중심을 바로잡으라. 자, 삶의 중심을 바로잡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누가 있는가,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에 최우선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해 두셨다는 거죠. 준비해 두셨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두고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모든 일들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을 다 미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자, 어떤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뻤을까요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자, 오늘 이 사건이 있을 때 이삭이 몇 살이 되었는지는 성경에서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창세기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1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30대까지, 그러니까 37세는 넘을 수가 없어요. 이 뒤에 사라가 죽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라가 90에 났으니까 37세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데려가니까 사라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랬죠? 탈무드에. 그래서 이때 이삭의 나이는 37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라가 죽던 것과 연관시켜서. 그러나 정확한 건 아니고 그 정도는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는 이런저런 이론들을 이야기하면서 대략 한 10대 중반에서 10대 후반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한 15세에서 17세 정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아니면 중3,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이 아이가 이뻤겠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자, 이게 무슨 신화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살았던 한 사람, 100살의 아들을 얻어서 그 아들이 한 17살 정도 돼 있는 그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건 역사적인 팩트예요. 팩트. 자, 귀를 의심했을지 모르죠.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를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죽여야 돼요. 번제로 드리려면. 근데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정확한 나이는 아니라 했습니다만 제가 10대 중후반 정도 됐다고 얘기하면은 어려서부터 100살에 나가지고 그 아이를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키우고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느냐? 창세기 저자는 쓰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시험하시려고. 시험한다는 말은 뭘까요? 시험한다는 말은 유혹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험한다는 말은 시험 본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수학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역사도 공부하고 막 그러면 이제 내가 공부를 하니까 이제 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실력이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근데 뭘 하면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중간고사 보고 학기말고사 보고 시험을 보면은 내 실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예? 옛날에 강도사고시 볼 때가 생각이 나요. 강도사고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여튼 그 이렇게 두꺼운 책 한 권을 다 외워야 됩니다. 달달 외워야 되기 때문에 한 3달 정도 엄청 외워야 돼요. 예? 그래야 붙을 수가 있어요. 막 외우는데 안 외워집니다, 잘. 쓸데기 없는 것도 많고 이걸 왜 보나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제 외우는데, 예? 그래서 막 외우다 안 되면 막 이제 그 첫자만 따가지고 연상법으로 연상법을 한 20가지 만들어놨어요. 30가지 만들어놨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는 그 연상법이 어디 연상법인지를 모르겠어. 하도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그 자기가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를 잘 몰라. 하도 많아서 외울 게. 그럼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문제 내기를 퀴즈를 합니다. 물어봐요. 물어봤는데, 외웠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또 도서관에 뛰어들어서 또 막 외우고 이랬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내 실력을 내가 몰라요. 근데 실력을 시험을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시험을 보면. 오늘 여기에 하나님 시험한다는 말이 그러한 의미와 비슷하다, 매우. 그렇게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인지는 자기도 몰라요. 시험을 봐봐야 알아요. 시험을. 그래서 때로 하나님 시험을 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힘든 일도 닥쳐오고 당황스러운 일도 닥쳐오고 그래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편안할 때는 다 자기가 믿음이 좋은지 알아요. 자, 이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이제 키우는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걸 키워서 지금 한 고등학생까지 키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든 삶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삶의 모든 최우선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낳은 다음부터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느끼지 못하게 점점 아이에게 집중이 돼가면서 어느 순간 지금 이 한 15, 16년, 7, 8년 지난 이 시점에 와서는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은 저 밑으로 내려가고 아들 이삭이 이제 삶의 중심에 온 거예요. 삶의 중심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있는가는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거나 다른 것이라면은 이 사람이 이미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아브라함은 몰라. 자기가 여전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본 겁니다. 시험을 보는 거는 오늘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혀 몰랐다가 네가 아들을 아끼지 않는 걸 보니까 네 믿음을 알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누가 모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르고 있어요. 아브라함 자기가 위기에 있다는 거,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시험을 보신 겁니다. 시험을 보셨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바쳐라. 오늘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삶의 중심에 아들이 있었는지, 아들이 하나님을 대체했는지가 하나님이 이삭을 얘기할 때 나와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 그래.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100살에 낳은 그것도 자식을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당연한 거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자리에 이삭이 와 있습니다. 이삭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마음의 성전에 보호자에 떡 앉아 있는 게 뭔지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건 엉망진창이 돼요. 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 삶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네 아들을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100살의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 사랑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네 아들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하나님 정말 그렇게 물어보셨다면 그건 굉장히 하나님이 유치한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네 아들 더 사랑하냐? 나 사랑하냐? 예? 그럼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네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네 삶의 최우선순위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삶의 중심을 바로잡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나의 나머지 모든 삶의 문제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다른 것이 들어오면은 우리 삶은 그다음부터 엉망진창이 되고 우리 신앙은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 나의 삶의 최우선이 되면 모든 것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자, 본문이 자식 이야기이므로 자식에게 한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삶의 최우선이가 되어야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도 바르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다 사랑하죠. 그런데 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에 두고 사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아이를 키울 때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길까요? 아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신앙생활에 관심을 두게 되고 아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아이로 자라도록 교육하는 일에 힘쓸 거예요. 공부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도록 가르칠 겁니다. 아이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부하는 아이로 자라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이처럼 내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나의 삶의 최우선에 하나님을 두고 살면 이처럼 내 아이를 올바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아이를 올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꼴을 먹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혜롭게 자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고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이가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아이가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내 아이를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올바르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자식을 향한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과 자식의 관계가 아니에요. 최우선은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최우선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아이들의 공부와 하나님이 충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새 학교 가면은 다 교회 다니나? 교회 다니기는 얼마 되지 않아요. 교회 안 다니는 많은 아이들이 주일날도 다 어디 학원 가서 공부하고 그룹으로 공부하고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부모, 자식이 삶의 중심이 된 부모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게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아이가 충돌될 때 어떻게 뭘 우선으로 선택해요? 하나님은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를 교회 안 보내고 어디 보내? 학원에 보내고 공부하러 보내고 시험 본다 그러면 교회 안 보내고 이렇게 아이가 크게 되는 겁니다. 자기는 생각하겠죠. 나는 아이를 너무 사랑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아이를 망하는 길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처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자식이 되신가 하면은 이 모든 가정이 엉망진창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자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르게 자식을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것은 네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예요. 무엇이 있는가.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자식을 키우는 것도 부부관계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나의 모든 직장, 사업, 경제적인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자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돈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절로 밀려나고 돈이 내 마음의 중심에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그게 돈과 하나님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주일날인데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을. 상황 훨씬 더 복잡하게 이루어지지만, 자, 주일 돈을 많이 벌어. 내가 예를 들어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해요. 돈을 많이 벌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성경 읽는 시간 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빼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돈이. 내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그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겠죠. 기도하는 시간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시겠죠. 그럼 그 시간에, 돈 벌 시간에 이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나머지 인간적인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물으시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자신을. 누가 있는지. 하나님과 그 어떤 것이 충돌하고 있을 때 내가 누구를 선택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거 안 하면 그 시간에 손해를 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삶의 최우선인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삶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만큼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고 내 중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모시고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자식보다도, 가족보다도, 돈보다도, 내 사업보다도, 직장보다도, 친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그 두 개가 충돌할 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래서 다 무너져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밀려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내 신앙이 모든 부분이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려면 이것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항상 흔들리고 엉망진창이 돼요. 내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을 보신 거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네 믿음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즉시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자식을 죽이는 일인데, 그럼 하나님과 지금 자식 사랑이 충돌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제정신을 차리니까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실체를 옮기는 겁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자식의 문제입니다. 번제로 드려야 돼요. 마음이 흔들리겠죠. 잠은 제대로 잤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음 흔들리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종 둘을 데리고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3일 길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 멀리 보였다고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종 둘을 내버려 두고 이삭을 데리고 이제 가신 거예요. 잡으러 갔습니다. 번제로 드리려고. 5절 6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근데 여기 아브라함의 말을 보면은 좀 이상한 말을 하죠. 종에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번제로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못 돌아오죠. 그럼 내가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번제로 드리면 죽이는 건데,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이 놀라운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식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런 번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려고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올바로 알게 되고,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삭을 주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자손을 주는데 네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 그랬죠. 그래서 네 자손들이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들은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 그랬어요?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삭을. 근데 이삭을 죽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자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뭐가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무슨 자식을 죽이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도 알게 된 거예요. 예? 이 약속은 이삭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번제로 드릴지라도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래요?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하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뒀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있어요.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올 때도 우리가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번제로 잡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는 안 나오지만은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때 아브라함 믿었다는 거예요. 응? 나는 하나님 최우선으로 살 거기 때문에 말씀대로 자식과 하나님을 택하겠지만, 그러나 이 자식을 정말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거죠. 순종을 한 거예요.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면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알게 돼요. 아브라함은 그걸 다 깨달은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한 후에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급하게 들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삭을 번제로 받을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냥 시험을 보신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지, 하나님 최우선의 삶을 사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믿고 있는지, 그게 다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삶의 중심에 이삭이 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시험을 보신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이삭을 밀어내고 다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중심에 오게 한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잡지 마라, 죽이지 마라 하시면서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받으실 번제물은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가 자식 키울 때나 뭔 일 할 때나 내가 이거 이 시간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시간 다 뺏기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준비해 두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미 준비해 두셨다니까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 하나님과 충돌할 때에 이 정말 이 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회 가서 일하고 이러면 이거 나머지 어떡하지? 우리 대부분 그렇게 걱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희생시키고 밀어내고 자기 일을 합니다.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위해서 다 일하게 돼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 인생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어요. 수장이 뛰어가다 거기 뿔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은 그 수장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걸 제물로 드리려고. 여러분,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장, 번제물만 거기다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을. 우리가 그렇게 받고 싶은 복을 하나님이 주셔요. 17절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최우선에 두고 그게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두십니다. 하나님 큰 축복을 영육간에 준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눈 감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잘못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내가 곁길로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이게 자식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자기 직장일 수도 있고 사업의 터전일 수도 있고 자기 어떤 장사하는 조그만 업체일 수도 있고 자기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과 하나님이 충돌할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택하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아브라함